오늘은 로마서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유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에서 인간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중심장인 로마서 8장의 결론 부분이면서 구원론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대회에 나가는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40km까지 제일 선두에 서서 지금 달리고 있는 선수가 갑자기 40km 지점에서 몸에 이상이 생겨서 거기서 195m 목표 지점, 골인 지점을 195m를 남겨두고 포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록 그 선수가 40km까지 제일 선두에서 달렸다 할지라도 그 선수는 그 마라톤 대회에서 실격자가 되고 맙니다. 성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마라톤에서 완주하지 못하면은 그 믿음은 실패한 것이 되고 맙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구원은 죽기까지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의 신앙 환경이 환난과 핍박, 지금 순교를 당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자칫 나와는 관계가 없는 또는 거리가 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구원이 왜 안전하고 확실한지 그 이유와 그리고 성도의 구원의 원동력이요 확실한 보증이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어떠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에는 누가 뭐뭐 하리요라는 수사 의문문 형식의 질문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형식을 취하여 표현한 이유는 그 어느 누구도 답변할 필요도 의심할 여지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과 성도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앞부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라고 할 때의 이 일,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는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로마서 8장 30절까지의 언급한 내용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맥상으로 볼 때는 바로 앞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과, 그리고 29절과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기로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구원이 확실하다. 여기에 대해 무슨 반대할 말이 있겠는가? 의심할 여지가 있겠는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때론 내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의문 가운데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 있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 31절 상반절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1절 하반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또다시 수사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내 편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과 맞서겠다는 의미인데 과연 그런 능력 있는 대적자가 있단 말이냐?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낭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환난과 박해, 고난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격려하시고 이를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도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사건임을 성경은 또한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그 순교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원수는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32절에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3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다면 구원에 필요한 은혜는 물론이요 그 밖에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32절에서 특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보편 구원론적인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오늘 본문에
문맥상으로는 2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33절과 34절에는 각각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라는 물음과 누가 정죄하겠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먼저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라는 물음은 고발할 자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발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사탄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도를 고발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고발을 받아들이시겠느냐는 뜻입니다. 받아들이실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제약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비록 대제사장이었지만은 그도 인간인지라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천사들에게 명하시기를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 34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과 그 의미가 같습니다. 옷을 입혀줬다.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셨다. 칭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의롭다고 일컬어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는 죄가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는 말씀과 같이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악용을 해서 성도를 고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의 양심을 이용해서 고발함으로 성도로 하여금 정죄감에 빠져 무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즉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백하시고 마음의 정죄감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또한 묻고 있습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오늘 본문 34절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됐다. 십자가에 못 박힘이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는 사탄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거나 정죄당하지 않는 보증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정죄당하심이 아니었다면은, 십자가에 매달림이 아니었다. 나 대신에 아니었다면은 주님께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34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확실성과 안전성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도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우편, 즉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 또는 존귀한 위치 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을 대리하여 우주를 지배하는 존귀한 위치에 지금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구원이 왜 확실한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에서부터 마지막 39절까지에서는 성도의 구원의 그 원동력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 어떠한 것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5절에서부터 37절 말씀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지금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험이나 칼이랴. 이 수사적 표현, 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35절, 35절 말씀은 문맥상 앞에 18절,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 때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것과 지금 35절 말씀은 서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37절 끝부분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선언은 35절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 적신이나 위험, 칼 등의 고난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언어적인 의미는 항상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3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고난의 목록들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 특히 이제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고생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신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울이 직접 겪었던 고난 목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압박, 이것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눌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공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걱정, 불안, 근심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환난, 이 고난 목록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적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굴적자 몸신자입니다. 몸신자. 그러니까 발가 벗겨졌다. 발가 벗음.
또는 이게 헐벗음 또는 사회적 이 소해를 여기서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의 칼 또는 순교자들이 당하는 목베임과 같은 이 극단적인 아주 극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36절에서 또 시편 44편 22절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특히 복음 전도자들에 있어서 이러한 환난이나 박해 이런 고난은 늘 겪는 일상적인 과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의 시대 상황을 지금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의 지금 신앙 환경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북한이라든가 또는 이슬람권 그리고 때가 점점 가까이 올 때 지금 우리의 신앙 환경은 지금 수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낮에 국민의 어떤 건강이라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도 여러분 우리가 꼭 여기에 비유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올 때 우리의 신앙 환경은 급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6절 말씀은 바로 시편 44편 22절을 말씀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에게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비록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모든 일, 그 3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등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이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승리자가 된다고 37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38절과 39절은 지금까지 말해온 것에 대한 결론이자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지금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하는 이 원어상의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내가 확신을 당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곧 사도 바울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데서 오는 확신입니다. 38절과 39절에는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적할 수 있는 목록들이 지금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사망과 생명, 또 현재와 장래, 높음과 기쁨 등 각기 한 쌍을 이루는데 이런 것들이 모든 우주적인 것을 오늘 목록에 지금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사망이나 생명, 곧 죽든지 살든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인간의 최대의 적인 죽음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타락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곧 악마와 같은 그 어떤 영적 세력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모든 때를 가리키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은 물론이요, 높은 천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 이것이 높음입니다. 그 다음에 깊은 음부를 지배하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는 없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매 절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그 어떤 힘이나 존재, 피조물도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서 끊을 수 없다고 거듭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하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확신한다는 말입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등 35절에서 언급한 온갖 고난들이 물러갈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그 모든 문제들이 곧 해결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박해도, 아니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나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나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성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까지에는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물질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사상과 철학, 시대적인 흐름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성도들을 끊어놓으려고 지금 발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나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들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성도들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칭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아직 안성 단계가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고 그 중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도상,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